26장의 말씀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런 대화와 그들의 비탄과 탄식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위대한 역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사람들을 순례자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순례이기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1년 3차례 예루살렘에서 너희 얼굴을 보이라고 했으므로 그 순례이기를 계속 저 북쪽에서 남쪽 브엘세바에서 저 북쪽 단에서 예루살렘의 중앙을 향하여 그렇게 순례이기를 온 것입니다. 그 순례이기를 할 때 먼저 하나님의 전을 찾아가는 기쁜 노래가 1절부터 4절까지 나오고 5절부터 18절까지는 순례자들이 대화 내용을 엮은 것이고 그 대화의 내용 가운데 탄식의 말로 끝날 때 19절부터 21절까지는 야훼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세 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하고 전쟁터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못 드렸겠습니까? 일단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아수르 군대가 공격을 하는데 성지 순례가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예루살렘 순례가 없죠. 우리만 예배 못 드리는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 번 예배 못 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그리워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에 찾아가서 즐겁게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그립다고 그와 같이 시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 중에 어찌 저 시골에 있는 사람이 남쪽 브엘세바에서 북쪽 단에 이르는 사람들이 어찌 한꺼번에 예루살렘에 오겠습니까? 적군의 칼날로 죽음을 당할 수 있고 지금 또 수많은 사람이 전쟁터에 징집되어 나갔는데 무슨 순례의 길이 없죠. 26장에서 이와 같은 유다의 순례 행객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일이 중단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잠시 숨을 지어다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아직도 순례객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예루살렘에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부 가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상황이 어려운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집에 돌아가서 내 밀실에 숨고 하나님께서 이 진노가 풀릴 때까지 너희는 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아무리 공격을 당할지라도 적군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시는 것이고 또 예루살렘 거민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예배 안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절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제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주님께서 중단시킨 것입니다. 왜 그러냐? 너희가 내게 나오는 발걸음과 그 허다한 예물이 도대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사야 1장에서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그런 모든 말씀들과 함께 더불어 이 성경 본문을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지 너희가 마음이 없고 헛된 그런 일들로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중단시킨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예배가 중단되고 그래도 참 또 그런 얘기가 나라 탓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시켜서 중단시킨 것입니다. 정부를 통해서 비대면 예배로 못 들어오게 하는데 심지어는 그것을 거역하고 계속
예배가 첫째니까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왜 생각하지 못합니까? 물론 정부가 금하고 폭군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예배를 중단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죠. 그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매진해 나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과연 이것이 세상의 폭군이 예배를 중단시키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중단시키는 것이냐. 26장에서 순례객들이 올라가는 얘기가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122편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22편에 보면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야훼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을 얘기합니다. 오늘날도 예루살렘의 건축돌들은 이 연한 그런 미색으로 그와 같이 벽돌을 해서 아주 부드럽고 단정하게 그와 같이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은 고대로부터 잘 짜여지고 아주 아름다운 성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신앙적으로는 결코 적군이 쳐들어올 수 없는 견고한 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그것을 시온 불가침 교리라고 부릅니다. 시온은 절대 침략받지 않는다. 그런데 시온성이 무너졌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죠. 예레미야가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껍데기 성읍만 바라보니까 느부갓네살 군대들이 들어와서 그야말로 그 성문을 헐어버리고 군합발로 짓밟고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데 일단은 하나님이 시온에 계신 그 성읍은 26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시온 불가침입니다. 결코 적군이 침략해서 들어올 수 없는 견고한 성읍이 있다. 야훼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데 수도한 천군과 천사들이,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도 천군과 하늘의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로 거기를 에워싸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계십니까? 절대로 침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는 문들을 열고 시내리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의로운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에서는 순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내리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곧 믿음으로 예루살렘에 찾아와 예배드리는 자들을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나는 끝까지 예배드리며 살아야겠다 하고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한 그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심지가 견고한 자, 이건 마음입니다. 마음의 뜻이 심지, 마음의 뜻이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너희는 야훼를 영원히 신뢰하라. 이게 처음에 나오는 성전에 올라가는 우렁찬 순례객들의 합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8절까지는 그 순례객들이 가면서 하는 그런 대화의 내용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는 높은 데 거주한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신다. 그들의 대화가 주변의 성읍이 지금 황폐하고 무너진 그것을 얘기하고 나갑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은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죠. 예루살렘에서 내려가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대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가 메시아이기를 바랬는데 실패했다는 좌절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엉뚱한 순례의 길로 가는 잘못된 대화의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는데 너희가 이 여인들의 얘기를 허탄한 것으로 그같이 여기고 엠마오로 내려가면 어쩌미냐.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떡을 떼주심에 눈이 밝아서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볼 때 예수님이 호련히 사라지셨다. 이 순례객들은 대화를 하며 살아갑니다.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생활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왜냐하면 안식일에도 일하는,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워커홀릭이 많죠. 사업상 또 일요일에 예배만 어찌 드리겠느냐. 그래서 사업상 골프 치러도 가고, 물론 예배는 일부 예배 드렸겠습니다만, 그리고 온갖 그런 사업 활동을 하는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업상의 일을 하는 것은 그건 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에 3차례씩 브엘세바 남쪽에서 북쪽 다네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 한 달간 체류하고 오가는 그 모든 길에 무슨 얘기 하겠어요? 오늘날 부부 사이에 대화가 없다. 부자지간에 대화가 없어요. 자식이 사춘기 넘어서면 아빠하고 얘기를 안 해. 그런데 그 아들이 아토피성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겪어요. 그런데 그 아빠가 등산을 좋아해가지고 그 애를 데리고 백두대간을 올라간, 지리산을 가서 그 지리산의 산맥을 타고 설악산까지 가고, 대단한 것이죠. 아토피성 그 피부병을 깨끗이 나, 그 산속을 걸어가면서 한다. 그리고 대화가 없던 부자지간에 처음에는 나는 아빠한테 말 안 해.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가고 3일이 지나면 말문이 열려. 대화가 열려. 부자 유친이들. 부부가 전남의 해안의 올레길을 돌아가고 제주도 올레길을 돌아가면 부부 유별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 없어요. 부부 유친이, 부부간에 서로 친해야죠. 대화가 있어요. 마음이 열린다. 그리고 그 마음이 열린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세상에서도 이와 같이 올레길을 갈거나 백두대간을 횡단하면서 병도 치료함을 받고 대화가 열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길을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대화하니까 무수한 기적이 일어나요. 그냥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세상으로 곧바로 달려가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너무 짧잖아요. 그죠? 그런 하나님과의 긴 그런 만남, 하나님을 향하여 추구하는, 그것이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산티아고 순례길은 782km 정도 된답니다. 시작하고 끝난 지점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800km예요. 800km를 30일, 빨리 걸으면 30일, 40일 걸립니다. 40일을 자기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혼자 걸어가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동행하시고, 둘이 걸으면 둘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또 둘이 가는 엠마오의 사람처럼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오늘날 인류가 너무나 많은 것을 상실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린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26장에서는 이와 같은 유다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의 여정을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높고 교만한 솟아오르는 성은 무너뜨리고 가난하고 낮은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짓밟는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 6절에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그러면 8절 야훼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앙망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주의 진리와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고 공의가 나타나도록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또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악인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 악인들의 마음은 마치 양심이 화인맞은 것 같아서 그야말로 굳은 살에 박혀서 깨달음이 없어요. 회개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절망적인 얘기도 해요. 그래서 10절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야훼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이 주의 손이 높이 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치시려고 들리는 심판의 손을 말합니다. 높이 들릴지라도 이 악인들은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해 하시는 주의 열정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래서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의인들을 괴롭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백성을 지키고 돌보시는 것을 보면 그들은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순례객들은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12절 야훼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사야의 살던 시대는 아수르의 그런 침략의 위협과 또 아수르가 잠시 침략하지 않고 물러갔을지라도 곳곳에 그런 어떤 수비대라든지 병영의 기지들을 만들어 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속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곤핍한 것이죠. 그러나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모든 세력은 꺾어질 것이다. 아수르의 그런 왕들은 결코 쓰러지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런 믿음의 선언을 또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야훼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주 외에 다른 주들은 아수르의 신들이나 아수르 왕을 말하는 것이죠. 아수르 왕에 의해서 아하스 왕은 굴복하고 다른 제단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놓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 예루살렘 순례객들은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죠. 아하스 같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주들은, 아수르 왕들은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 그들은 죽었은즉 14절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힘은, 생명은 호흡에 있어.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 무기력한, 아무리 권세와 물질의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죽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오 요새니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그들이 죽기까지, 또 죽은 후에도 다른 주들, 아수르의 왕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괴롭히고 유다를 괴롭히고 공격하고 그러죠. 그러므로 이 믿음의 순례객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곤고함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속히 적군을 물리쳐 주옵소서. 부르짖고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16절 야훼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적군의 침입을 주의 징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징벌이 임할 때에도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고통과 적군의 침략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얼마나 부르짖는지 해산하는 여인이 몸부림치는 것처럼 몸부림치며 기도도 막 열심히 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창자. 그렇게 온 뱃속에서 사람의 기도의 힘은 이 배 단전에서 끌어올리는 힘으로 찬양도 하고 우리가 소리할 때도 뱃속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소리로 판소리도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부르짖을 때는 뱃속에서부터 나오는 소리로 하니까 창자가 끊어집니다. 산구하는 여인이 몸부림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나온 것은 바람을 낳았다. 이 비탄을 얘기한 18절에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이 순례객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탄식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탄식.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의 이 곤고함이 어느 때 풀려서 풍요함이 다가오겠고 이 질병의 그런 고통에서 어느 때 벗어나겠사오며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이 끈질기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코로나19가 어느 때 사라지고 모든 삶의 길에 평안함이 다가오겠습니까? 그런데 아수르 군대가 지금 수십 년을 사실은 므낫세 이후까지 이사야 시대가 죽고 이사야는 므낫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 므낫세는 55년을 통치하고 그 이후까지 아수르가 100년 동안 이 모든 지역을 100년은 몇 세대가 지나가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아수르의 세력은 더욱 강성해져서 이집트의 테베까지 정복해버리고 그 용성함을 드러내고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믿음의 순례객들이 탄식한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여 부르짖는 것은 바람을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19절부터 21절까지가 야훼의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이 19절의 말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비장의 카드로 제시하신 것은 너희는 죽어도 산다. 너희가 비탄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다가 죽었어요. 하나님, 아수르의 침략이 어느 때 끝나겠습니까? 이 고통이 어느 때 끝나겠습니까? 하면서 죽고 한 세대가 지났어요. 또 다른 세대가 됐어요. 로마의 박해 속에서는 카타콤에서 지하에서 300년을 지냈어요. 수없이 낳고 죽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죽었는데 그 지하에 있던 기독교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로마 제국을 정복해버리고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 이를 때까지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그래서 티끌에 누운 자요. 이미 이 사람들은 죽었어요. 수많은 순례객들은 예루살렘 예배 못 드렸죠. 적군이 에워싸고 있는데 무슨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다시 죽고 그랬어요. 그런데 티끌에 누운 자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해골골짜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마른 뼈가 돼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그 뼈들이 다 살아났어요. 뼈들이 안 보이고 티끌로 온 땅에 흩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심판이 안 끝났다는 거예요.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만 20절에 아까 읽었습니다만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그런데 이 잠깐은 한 달도 될 수 있고 1년도 될 수 있고 10년도 될 수 있고 좀 너무 힘들지만 100년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잠깐 숨어 있으라. 그러나 믿음은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1절에 보라 야훼께서 그의 초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다. 온 세상의 죄를 다 벌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이룰 때까지는 멈추지 않죠. 우리는 충분히 다 회개도 하고 심판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럴지라도 그렇지 않고 마음이 강팍한 수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다 심판하실 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그래서 26장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은 틀림없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순례객들은 아직도 탄식하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언제 응답되겠습니까? 하고 탄식하고 하나님은 너희가 기도하다가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인즉 절망하지 말 것이며 순례객들은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분노가 끝나기까지 숨어 있으라. 끝까지 숨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26장은 오늘날 우리 코로나19의 시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지금 이와 같이 나올 수 있는 여건도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만 또 수도권에는 그렇지 못한 데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반발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잠깐 숨어 있어야 되고 폭군이 하면 드러나서 이런 일은 잘못된 것이라고 또 외쳐야 되고 기도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종국적으로는 세계적인 이와 같은 재앙은 팬데믹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서 주님 안에서 순결한 믿음의 백성으로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